네, 오늘이 8월 21일인데요. 2011년 8월 21일도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억하는가 하면 그 당시 셋이었던 저희 가족이 2011년 8월 20일 토요일 날 저희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고, 그 다음 날이었던 8월 21일 주일 날 당시 잠실에 있었던 함께하는 교회에 첫 부임을 했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아는 사람도 친한 친구도 거의 없는 낯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많이 생각났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 참 신기합니다.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포로교환 공동체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적 회복과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도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결단하며 임봉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그 헌물들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 또 회개와 서약과 결단, 헌신,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던 이 공동체의 다음 걸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의 내용인데요. 느헤미야 11장은 내용적으로 볼 때에 느헤미야 7장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난 6장 말미에 성벽이 50일 만에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저자는 그 완공의 감격에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큰 성공의 시기에 또한 그때라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서술에 이어서 그때에 당시에 성벽 건설을 방해했던 그 도비아와 혼인관계를 맺고 내통하며 동맹을 맺은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처럼 여전히 잠재된 위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공에 도취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 성읍의 광대함에 비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적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이 가옥도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겉은 완성되었는데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남은 과업은 그 안에 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7장에서 예루살렘 거주 이전을 말하고 있는 11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 사이에 8장과 9장과 10장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 중에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절차가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업무가 아니라 이 또한 신앙적인 결단이요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단지 이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헌신이요 언약갱신의 결과며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8장에서 10장에 이르는 영적 부흥과 회복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주하기 전 그들을 영적으로 먼저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일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심령이 회복되었을 바로 이때에 일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거주지 이전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 옮기는 것,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 왕국의 유서 깊은 도시이자 옛 수도였습니다. 원래 한 나라의 수도는 행정과 경제 그리고 인재들이 집중되는 참 중요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지금 이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이 그다지 살고 싶어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성벽을 완성했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이곳 예루살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치열한 접전지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만 아닙니다.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사람들은 포로 귀환한 이후에 지금까지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막상 그 성에 들어간다고 해도 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거주할 만한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무너진 집들과 폐허가 된 도시를 볼 때마다 이방인들에게 당했던 그 고난, 능욕이 생각나는 현장,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 자체도 쉽지 않은데 폐허가 된 곳을 정리하고 다시 집을 지어야 되니까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혜택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물론 어느 누구라도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편한 자리는 버리고 늘 위험한 곳에, 수고스러운 곳에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그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곳에 살기로 결정해야 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가 민족의 회복을 향한 열망으로 자기가 살던 편한 자리, 높은 위치를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리더십과 또 백성들의 헌신 가운데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느헤미야의 정신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일이 이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받은 비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더 많은 느헤미야들이 등장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만 성도 파송운동도 어찌 보면 한 사람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같은 비전과 정신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 이주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먼저 느헤미야 11장 1절 상반절 우리 모니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위험하고 불편한 곳에 먼저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지도자들이 먼저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을 이 짧은 말씀에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한 청년이 어떤 중요한 직책, 리더의 자리를 맡고 나서 그 일을 잘해야 된다는 너무나 큰 부담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영적으로 침체가 와서 제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좋은 리더의 자질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성실함, 그것이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것은 혹시 그 길을 걷다가 실패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맡는 그 책임감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유능함보다는 책임을 안는 모습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며, 그 모습이 다른 팀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각계층의 리더십에게 실망하는 것은 그들이 유능하지 못하거나 탁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리더들,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남들이 먼저 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리를 앞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요? 1절 하반절 우리 모니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거주지 이전 문제를 두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누가 이 예루살렘에 살지, 어떤 이들은 바깥 성읍에 살지를 결정하는 일에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는 신앙적인 행위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비 뽑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에 그랬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되었던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추천받은 인물들 가운데에 마지막에 제비 뽑기로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에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은 행위는 그들이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제가 일만 성도 파송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하남 지역에 오게 된 것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지금 사는 곳에서 분당 우리 교회까지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남이 되고 여기 스카이폴리스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세워졌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몇 킬로 떨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 참 정확하시다. 여러 지역들 가운데 하나무로, 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30곳 넘는 여러 후보지 가운데 마지막에 이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저를 그 딱 중앙에, 정중앙에 두셨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15km도 소수점 자리까지 가면 혹시 15.3km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비 뽑기를 할 때의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걸리면 안 될 텐데, 우리는 가족이 많고 아직 자녀들이 어린데 그곳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제발 안 걸리게 저희 가족만은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다가 10분의 1은 뽑힌 자들은 슬퍼하고 땅을 치며 괴로워하고, 뽑히지 않은 10분의 9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분위기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과 1년 전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성벽을 세우고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뽑힌 자들에게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었지만 그 결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뽑히지 않았다라고 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들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에 다른 성읍에 살게 된 10분의 9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을 빌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0분의 1과 10분의 9 사이에 서로 억울하다느니, 다시 해야 된다느니, 우리는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그 10분의 1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10분의 9가 그 10분의 1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복을 빌어주었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들이 이제 위험한 곳, 불편을 감수한 곳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벽을 쌓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이방인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복을 빌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부터 이번 주 중으로 우리 순장님들이 성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다락방 모임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현재 초안으로 다락방 편성을 끝내서 순장님들께 알려드렸는데 그 안에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편성을 하는 내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바꿔보고 그러면 또 아닌 것 같고 계속 고민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머리가 그 말은 못 쓰겠습니다. 저도 그냥 제비뽑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순장님들에게 연락을 받으실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번을 수료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편성에 넣었습니다. 다락방 편성 빼달라고 하신 분들도 일단 넣었습니다. 모임에 참석이 힘들더라도 다락방에 배정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작은 공동체에 소속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정사정이 안 되거나 또 내가 연락 오셨던 그 순장님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른 요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시면 순장님 통해서 알려주시면 다시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장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의 영적 최전선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순장반 공부하고 또 순원들의 상황과 형편을 민감하게 살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입니다. 한 분도 시간이 남거나 여유로워 사는 분이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순장직을 수락해 주신 우리 순장님들을 생각할 때에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서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원분들, 순장님들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수고에 잘 반응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우리 순원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는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이주하게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의 지도자들,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 제사장, 레위 사람, 성문지기,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25절부터를 보면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 지역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기록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나 여기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자나 그 바깥에 있는 자들, 그 지역만 열거되어 있는 자들이나 차별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의 조화 속에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생의 자리 예루살렘에 살게 된 10분의 1이나 그 이외에 다른 성읍에 살게 된 10분의 9 그 모두는 그들 스스로 어디에 살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린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를 주님 뜻에 따라서 살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자들 10분의 1에 뽑혔다고 여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들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살게 된 그 10분의 9도 10분의 1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며 모두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바라보았던 비전,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벽을 세우고 말씀과 회개와 결단을 통한 부흥을 경험했다는 그 사건만으로 그 감격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이든 밖이든 주님께서 머물러 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 결정한 대로 그들이 다시 세운 성벽과 성전이 다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삶, 이방인들의 공격을 견뎌내고 싸워나가는 삶, 폐허가 된 땅을 일구고 그곳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생명이 태어나며 때로는 눈물도 있지만 웃음과 기쁨이 회복되는 삶,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에 백성들의 거주지가 재조정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주지 조정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자기 임의대로 거주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재편한 것은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백성들의 삶이 이전에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로 서울에 온 지 주일 기준으로 딱 11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거의 모든 시간들을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2011년이면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 모교회였던 호산나 교회에서 첫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 전에 3년 동안 수원으로 신대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주말 부부가 끝났고 또 강도사 고시도 합격했고 또 전해 태어났던 저희 아들이 이제 8개월 때 한창 예쁠 때 저희 집도 본가와 처가 딱 사이에 있어서 양가로부터 사랑과 또 은혜를 받고 있었던 바로 그때 가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부목사님께서 서울로 청빙받아 가시면서 호산나 교회 목회 철학을 잘 경험했던 전도사 한 명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저인지 그 사역자가 저라는 겁니다. 처음에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평생 자라고 성장한 도시를 떠나는 것, 제 모교회를 떠나서 낯선 도시, 낯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 그것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2달 만에 부산에 그동안 평생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삶을 시작하는데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도 또 원래는 제가 부산에서 4살, 5살 유아부 사역을 했는데 올라오면서 이제 어른, 장년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와 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우리 부부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2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참 일방적으로 들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라는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떠나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됐지만, 그래도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방적인 결정 앞에서 우리가 억울함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작은 믿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모든 일들이 다 해석되거나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1년 전에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2달 만에 갑자기 끌려오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 일어선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날 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 열매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1호산 교회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른 스토리, 다른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내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맞는지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고민은 충분히 하시되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자이든 타이든 모두가 이전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 하나님 1호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거주지 재배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것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껏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셔야 합니다. 지금껏 익숙하던 곳을 떠나 낯선 곳,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삶을 조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삶이 자신의 기대나 바람, 예상과 계획을 벗어나 자신의 의지와 벗어난 결정을 그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 공동체가 에게 제비뽑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자리든 신실하게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를 향해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로 알고 바로 오늘부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누추한 땅에 오시는 그 거주지 이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순종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보내시든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